마라나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끝까지 승리합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주님의, 아니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헛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신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심히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으면 능히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려니까 문제야. 너무 에베소서 너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막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고 얼마나 영성이 또 뛰어난지, 뭐 자칭 사도라 할 때 그렇지 않은 자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나는 것도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다 알아. 알면 뭐해? 예.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을.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촛대를 옮긴다.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미혹에 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 많이 드려야 돼요.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또 지식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양날개와 같이 어느 한쪽이 크고 작고 어느 한쪽이 있건 한쪽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날개를 고루 갖춰야 똑같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곳으로 비상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설교를 아마 오늘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서 그 유엔에 정말 유례없는 아주 북한에 대한 제재가 통과했잖아요. 유엔법에 통과를 하고 나니까 뭐 이제 뭐 정전 그 평화 조약도 이제 막 협정했던 것도 다 파괴시켜 버리고 이제 계속 전쟁 친다. 이제 전쟁 선포하고 나와요. 지금 계속 전쟁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설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만 얘기했습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죠?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런 교회도 없어.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막 자기 원하는 막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주님 위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정말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예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였고 그들의 모든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는요 정말 나라와 민족이 백성들을 위한 거였다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는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우상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에 어떤 사랑하는 거죠. 맹세라는 것보다 사랑,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제가 저에게 전쟁이 날 겁니까 안 날 겁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예언이 필요 없어요. 절대로 예언이 필요 없어요. 제가 예언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해요. 예언은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거지. 제가 예를 한 가지를 들을게요. 예를 한 가지를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남편이 죽었다 이거야. 아니면 내가 또 사랑하는 뭐 자식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원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거야. 꿈속에 죽었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무슨 일일까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가 막 정말 육에 살다가 영의 삶으로 완전히 그가 변화가 되면요. 이제 육신의 소욕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났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뭐로 갔어?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 아예 예수도 안 믿어.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아주 신앙생활은 엉망이고 이제 세상적으로 완전히 빠졌어. 이런 사람이 열심히 하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또 죽은 것도 또 금방 살리시잖아요. 주님은 꿈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바로 하느냐 지금 바로 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나느냐 전쟁이 안 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이 형편없으면요. 나라에서 목회자들이 형편없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고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 어떤 영적인 상황이 형편이 없으면 교회가 망하게 돼 있고 내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살다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살던 삶을 버려버리고 육으로 가면은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세상 것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영은 다 희미해지게 돼 있고 그 밝던 영들도 다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 내가 만일에 정말 계속 그대로 가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한 거고 근데 내가 영이 형편없어지면 이제 범사가 형편없어지는 거고 범사가 내가 영혼이 약해지면 정말 범사가 약해지는 거죠. 이게 해답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오늘날요 이 WCC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기가 막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저렇게 뭐로 가고 있는데 저렇게 가로 가고 있는데 저렇게 형편없어지는데 나라가 어떻게 멀쩡하겠냐는 거죠. 저는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영적인 이 목회자들, 영적인 교회들, 이 영적인 성도들 영적이지 못하면 결코 육에 우리가 바랄 건 없다. 영이 망하면 육신은 당연히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WCC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려요. 오늘요 저희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고 하다가 그냥 너무 복잡해서 그냥 불법 교회라고 그냥 인터넷에는 불법 교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 교회. WCC에 대해서 그 WCC 걔네들의 그 회칙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기가 막혀요. 정말 공산당이고 이건 완전히 성경 파괴고 성경에서 원하는 건 하나도 아주 성경을 다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으로서는 그냥 정말 오늘날 목회자들이 WCC에 가입했다. 정말 이럴 수는 없다. 막 이랬는데 오늘 아침 주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가입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방 신들과 다른 신들과 합작해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너무 부드럽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목회자들이 정말 큰 교회들이 근데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에서 이 WCC를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에서 뺐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의 좋은 점과 우리의 좋은 점을 서로 교류한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님은 변하는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죽이라고 했어. 저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저들에게 좋은 거 교류할 만한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미친 소리지. 그건 완전 미친 소리지. 아주 막 속에서 막 부음을 끌어요 지금. 막 속이 상해서 막 눈물이 나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이 마지막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너가 일할 때다 마지막 때다라고 하셔서 세우셨는지 정말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저는 그냥 이 속에서 증거되는 대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저는 그냥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요 잃어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저는 이미 다 주님 앞에 묻어놓은 몸인데 내가 뭐를 바라고 내가 구할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대제사장들도 다 사랑 가운데 취한 사람이므로 저들도 연약함에 쌓일 수 있구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고 대단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다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사람 가운데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약한 건 똑같은 거예요. 바늘로 찌르면 아픈 거 똑같고, 더우면은 땀 나는 거 똑같고, 추우면은 몸 움츠려지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야. 저 사람들도 다 연약함에 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에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다 육체의 사람이고 똑같다. 거기서 거기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제가요 느네 목사 WCC 아주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요 절대로 그런 일 없대요. 절대로 그런 일 없대요. 우리 목사님 그럴 수가 없대요. 아니 이미 다 증거가 되고 인터넷에서 나오고 그냥 막 그게 다 신문지상으로 떠 올라왔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진짜 진실을 얘기해도 이걸 거짓으로 믿으니 이 사람들이 이들의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어놨는지 결국 미혹의 영이더라고요. 미혹의 영은요 상식도 감정도 어떤 학문도 지식도 신학도 안 통해요. 이 미혹의 영은 한번 딱 잡히면 목사도 넘어가고 성도도 넘어가고. 불법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무슨 불법이 있겠어요? 교회가 이 건물이 무슨 뭐가 불법이겠어? 불법으로 지은 건물도 아닌데. 목회자가 불법이죠. 목회자가 불법이니까 성도도 불법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아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루시퍼형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루시퍼가 하나님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제 사단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을 쫓는, 말하자면 루시퍼보다 더 나쁜 족속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고는 완전히 귀신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더 많이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정말 말문이 막혀요. 이들의 이제 받을 형벌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죠.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냐는 거죠.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젖줄기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면서, 목사를 통해서, 관계상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거룩한 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육체의 혼적인 것들이 다 껍질이 벗겨지고, 육의 모든 우리의 덥고 취한 것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그들이 어둠 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영을 받는 성도들은 온전하겠냐는 거죠.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성경이 아니면요, 성경이 아닌 얘기 하거든요. 제 말도 듣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영혼은요 목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되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능력을 받고 교회를 하고, 성경에 말씀하죠. 은사를 맛보고 저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자들은 더 이상 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시는 정말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한번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이 한번 딱 잡히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누구 하나 딱 잡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아우왕 때 이세벨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이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오죽하면 그 정말 병거 타고 하늘에 죽음 붙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도 도망을 가잖아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남았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는 다 숨어 있는 거고, 가짜들이 다 드러나면서 사단이 딱 밥이 된 거죠. 절대 귀신이 놔둘 리가 없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그렇게 큰 유명한 목사를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을 버리고 30년 50년씩 평생을 하나님만 전한 사람들이 왜 넘어갔을까?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 존귀라는 건 오늘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저들이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저들이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이다. 원래 하나님 부른 사람은 하나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지 말을 하고 지가 자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자가 세 종류의 고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스스로 된 고자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고자가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든 스스로 된 고자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만든 고자만이 참 고자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목회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스스로 된 목회자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목회자, 스스로 된 목회자, 사람이 만든 목회자,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지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한다. 그러니 보내지 않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예언이 옳은 예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지 말을 하는 거죠. 지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지 속내를 드러내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택하긴 택했어.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 못한 거야.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남에게는 전파하노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왜 넘어졌냐, 왜 이 끝까지 쓰지 못했냐, 이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오늘 말씀처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이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습니다. 자기가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저들이 앞으로 상대해야 될 무식한 자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그 다음에 미혹에 있는 자들을 구원내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요, 예수에서 죽고 살고 예수에서 먹고 마시고 오직 그 심령의 뼛속까지 예수만 있는 사람들, 골수까지 예수님만 있는 사람들, 오직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나오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를 인해 사는, 지금은 그 뼛속까지 골수까지 아주 세포까지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살라. 그런데요 이런 오기만 가지고도 또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정말 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또 그게 얼마나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솔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정말 기도할 때 육의 기도는요 힘들죠. 그러나 영적인 기도는요 그 기도가 사는 거고 호흡하는 거고 숨 쉬는 건데 그게 왜 힘듭니까? 찬양하는 게 힘들어요?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삶이 슬픕니까? 아니죠. 감사하는 삶, 감사가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가 중노동입니까? 아니에요. 중노동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지 마세요. 주님 그 기도 받지도 않으셔. 그냥 감사가 나올 때 그때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또 쌓이다 보면 또 아름다운 더 깊은 기도가 되는 거고, 회개할 때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때 눈물 나면서 그냥 정말 내 죄를 씻으면, 여러분 엔돌핀이 사람을 건강을 준다는데 엔돌핀보다 더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도 좋아요. 육체의 건강에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히 연예인들보다, 무슨 뭐 어떤 영화 뭐 감독하고 어떤 그런 이런 연예인보다도요 수명이요 40년, 30년, 40년이 더 길다고,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돼서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씻기고, 회개 눈물로 다이돌핀 나와서 내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만큼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얼마나 편안해. 이 평안한 삶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남는 건 수고와 괴로움뿐이래. 한숨뿐이래. 괴로움과 한숨에는요 육의 것과 영이 다 들어갔어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아프고 육에 나오는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괴로움이라고 해서 단순한 괴로움만이 아니야. 괴로움이라는 육의 괴로움인 거예요. 모든 건강의 질병, 수고, 힘든 거, 피곤한 거, 공고한 거, 아픈 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괴로움이고, 한숨은 뭐냐면 여기서 마음, 혼적인 거예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항상 두려움, 불안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이게 바로 괴로움과 한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6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분을 이게 모든 괴로움과 한숨이 이것을 누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이걸 비껴갈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인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그걸 인하여 정같이 나오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의 정말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좋은 길을 놔두고 그 미친 그 길을 따라갔을까? 야, 이거는 정말 교만이다. 교만, 교회 막 허세, 막 교회의 어떤 그런 막 그 커지는 어떤 거기에 대한 교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게 두려워요. 사람이라는 건요, 계속 칭찬을 듣다 보면 자기가 왜 이슬비에 가랑비 옛말에 왜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요, 서서히 교만은요, 귀신이 그렇게 한 번에 들어가게 하겠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미련한 자한테는 또 금방 더 빨리 역사도 하겠지만 막 그 기도 많이 하고 막 그 교회 성장하는 그 목회자들한테는요 살살 역사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칭찬 듣게 하고 막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야 정말 나는 영광을 받기에 너무 합당하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 나에게 절하는 저 백성들을 보니 야 나는 정말 대단한 나는. 그러면서 딱 귀신이 들어가면서 7년 동안을 완전 짐승처럼 지내잖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아주 이 사람들은 그 교만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너무 띄어도 주지 마시되 그 다음에 너무 날 무시도 하지 말라고. 너무 그러니까 사랑 너무 많이 사랑도 하지 마시고 너무 미워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내 자리에 그냥 있을게. 그런데요, 주님이 항상 체크해 주세요.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 돈이라는 놈 때문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사모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을 이 미혹을 받아서 마음에 찔려 하나님에게서 떠났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돈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너무 돈이 많아. 큰 교회가 너무 돈이 많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이도 많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다음에 뭐가요? 명예. 아주 그냥 목회자들 아주 명예, 돈. 특히 남자 목회자들한테 여자 이 세 가지만 없으면 반은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게 없을 수가 없죠. 명예 거기다가 막 그냥 큰 부흥 막 그다음에 일도 이거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이 얘기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죄라는 건 예수님 빗나가다. 죄라는 것은 언어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생각과 빗나가고 마음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고 하나님의 중심과 빗나간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는 거는 내가 다 이루었거든.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심하지 않고 내 안에만 있으면 돼.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만 있으면 되거든. 내가 다 이루었거든. 근데 뭘 또 이루려고? 영혼 구원?
아버지 택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 네가 1000명, 10,000명 데려다 놔도 그 중에 하나도 쭉장이만 골라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네가 100명을 골라다 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짜 하나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택한 자만 골라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하겠다고 어떻게,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하되 주님 앞에 맡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라 어떤 양적인 어떤 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질적인, 나는 기쁜 우리 교회가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정말 회원들이요, 오직 예수로 인해서 정말 알곡이 되어지면, 알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껍데기고요, 알곡은 주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신실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그분인 거예요. 우리는 껍질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만 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분의 빛 담고, 그분의 생명 담고, 그분의 사랑 담고, 그분의 은혜 담고, 그분의 믿음 담고, 그분만 채우면은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또 하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어. 이제는 돌아오기에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 똑같이 만일에 내가 저 사람들과 같다면은 나도 나도 어떻다라고 결과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교만이죠. 그러나 나는 항상 두렵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때문에, 도대체 뭐가 그들 평생 30년, 40년, 50년 동안 강대상에서 예수 복음만 증거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예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슬슬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고 철학이 들어오고, 무슨 어떤 그런 교리가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보혈의 피는 없어져. 어느 순간부터 정말 예수의 거룩함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이 장 세상에 어떤 그런 사치 들어온 게 교회에 들어오고, 세수의 어떤 물질, 어떤 문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어떤 가서 나가가지고 저들을 변화시켜서 저들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뭐 무슨 세미나가 그냥 다, 그러니까는 불법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더 커지고, 예수님의 더 존귀함이 교회에서 높아지고, 예수님만이 오히려 더 정말 이름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으시고, 뭐예요? 주기도문은 맨날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이 그분이잖아요. 그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름만 계속 그 어떤 주기도문만 외웠지 거룩함과는 완전히 교회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희미해져가고, 예수의 이름이 흐려져가고, 거룩함이 이제 떠나가고, 이제 거룩한 자리에는 이제 불법이 들어와 앉아있고, 그러면서 이게 커지고 세력이 커지고, 겸손해야 될 때는 이제 교만이 와서 앉아있고, 더 낮아져야 될 때는 이제 거만한 어떤 그런 높음이 와서 앉아있고, 으뜸이 되려거든 종이 되어라. 근데 종이 되기 전에 이미 자기는 완전히 더 이상 높아가지고, 이 중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100층의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더라고요. 오바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네가 별들 사이에 좌정했을 때 내가 거기서 끌어내린다. 이게요, 주님이 끌어내려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한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저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이제 이게 나무가 거대해지면서, 이제는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이게 숨겨지지 못하고 드러나면서 결국은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탱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신실한 알곡이 돼가지고 막 우리 속이 주님으로 살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슬슬 교회에서는 막 부흥하는 게 막 막 복받아라 하니까 많이 오고, 회개하라 막 지옥 얘기하고, 널 심판에 대한 얘기하면 막 떠나가고 하니까 이제 심판 얘기, 지옥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 다 빼버리고, 사랑한다는 얘기, 용서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복받으라는 얘기를 막 채워버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어떤 분이 미국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워싱턴주에서, 아리조나주에서 막 복받아라, 막 정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뭐 몇 배를 드렸더니 뭐 헌금을 얼마나 했더니 얼마를 복을 받고, 어떻게 일을 했더니 봉사를 하니까 어떻게 뭐 하나님이 뭐를 기적같이 일으키고,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큰 거부가 되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니까, 아리조나주에서 워싱턴주에서는 막 1000명씩 막
1000명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 1000명 모기가 쉽지 않죠. 거의 1000명, 여기서 10,000명, 뭐 10만 명이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와가지고 정말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육신적인 거 버려라, 세상적인 거 버려라, 인본적인 거 버려라, 오직 주님의 중심으로 가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런 거 했더니 용서보다는 회개를 더 많이 전했더니요 100명도 안 모인대. 100명이 뭐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하면요 이미 그 설교자는요 이미 배려버린 설교자예요. 퇴색해지고 이미 부패된 설교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느 교회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가셨어요. 예? 내가 회개란 얘기 많이 안 했고 지옥에 대한 얘기 안 했고 맨날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복 받으란 얘기만 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가셨냐고요. 그러면 좋아, 회개는 하고 가셨지만 그동안 그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러면 그 앞에 말 따라간 사람은 다 어디로 갔겠느냐는 거죠. 그 얼마나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사역하면서 얼마나 큰 교회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난 지금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이현숙 목사가 그러는데 누구누구 지옥 갔대. 내가 언제 지옥 갔다 그랬어.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답답해, 너무 답답해. 회개하고 갔는데 왜 지옥 갔겠어요, 그죠? 다만 그 사람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는 거지. 그 사람 앞에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남은 사람은 다시 한번 그 사람 말씀을 듣고 회개라도 했을 거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수만 명이 그냥 우리 신앙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뿌리에 뿌리를 또 막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얼마나 또 부패시켰냐는 거죠. 영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제재를 했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영은 너무 거룩하고 정말 너무 사랑이시고 우리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쁜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게 나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 강한 게 조금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도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도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요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어떤 강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닌 거는요 아니다라고 돌을 맞아도 얘기할 수 있는 이 강한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서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한테 지금 밟히고 있어요. 이방인들한테 밟히는 거는요 그거는 그래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아버지가 밟히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하고 가서 싸우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아야 싸워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이라도 그 다음에 한 종자가 한 종자를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나귀와 소를 같이 겨려에 걸지 말고 한 배실과 양털로 짠 옷을 입지 말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좋아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떻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상과 성전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너는 거기서 따로 나와라. 저도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요한일서에 나왔잖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만 저주받을 것이다. 이 교훈을 가지고 정말 너희 집에 들어가도 문도 열어주지 마라. 왜? 그들과 인사하는 자는 그 죄에 같이 참여하는 자다. 너는 빨리 거기서 나오고 그들의 받을 죄에 같이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요 적어도 기본적인 건 정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줘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확실히 알다 보면 비진리는 버려버리게 되고 쓰레기니까 진리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에 관련된 것만 다 구석구석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 쌓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자,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자, 한번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예수님도 스스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직 말씀하시니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스스로 예수 되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지가 예수고 지가 뭐 성령 하나님이고 뭐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막 지가 뭐 메시아고 저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 죽지 않는 뭐 지가 신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다 너무 웃기는 게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데 사람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미호경으로 일을 안다고 그랬어요. 신천지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도 교회를 가서 박살내고 막 교회를 부수고 막 아주 그냥 집요하게 아주 그냥 그 사람들 4시간밖에 앉았는데 막 성경 공부하고 남은 시간들 막 사람들 뒤따라다니면서 뒷조사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막 따라다니면서 어느 집에 사는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그 사람이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아주 구석구석 알아내가지고 마치 예언하듯이 막 예언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쏙 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신령한 얼마나 신령해요 세상에. 자기 집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가 있는 자가 알고 이 사람이 내 어느 직장을 다니는 게 알고 또 직장에서도 구석구석 막 찾아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또 속상한 일이 있는 걸 다 알고 하니까 막 그 얘기를 다 해주니까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무서운 거. 이제는요 참 성경 공부는 중요한 건데 이거 하지 말라는 내 마음도 참 마음이 아파. 혼자 하세요. 혼자 성경만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목장님들한테 물어봐. 큰일 났네. 목장님도 성경 더 많이 보셔야 되겠네. 예수님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고 나는 너를 몰라. 왜 저 옛날에 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 널 도무지 몰라. 내가 언제 너 보냈어? 내가 너한테 이러라고 했어 언제? 예수님도요 예수님조차도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이분도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얘기했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예수님도 얼마나 살아계시면서 눈물과 어떤 간구로 심한 통곡을 인하여서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소원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몰라요. 거저 얻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아내셨는데. 그리고요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도 순종함을 배우고 주님 앞에 경외하시고 통곡과 눈물로 그의 구원의 간구의 소원을 올리시고 그도 얼마나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녹았나 몰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들이시라도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일지라도 그가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게 쌓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루신 주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야. 너무 많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아침에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거저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는고 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세상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야 말이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야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들이 뭐 진짜 뭐 옛날 말처럼 어느 대학교에 가가지고 뭐 어느 발언을 뭐 한마디를 잘못했다. 이런 거 어느 정도여야지. 그럴 일이 있겠지.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아니면 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 받았겠지. 에? 뭔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의도한 게 아닌데 뭔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겠지. 아니면 또 그럴 만한 어떤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텐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요, 그냥 나라를 팔아먹은 것보다도 예수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지금까지 도와주고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뭐 헌신착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는요 정말 저 이방인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고 이계명 빼라 저계명 빼라 막, 그게 아니면 뭐겠냐고요. 성경에 이런 게 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약한 건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쳐라. 완전히 진짜 막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의 거짓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능통하고 아는 거야. 잘 아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잡아 죽이니까 이방인들은요 몰라요. 뭐가 우리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뭐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뭐가 아니면은 정말 치를 떤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야. 아주 교회에 대한 속성을 너무 잘 알아. 왜? 이 사람들은 두목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목회자였으니까. 성경을,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고 성도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왜? 많이 그동안 많은 카운슬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와서 목사님 제가요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속속들이 구석구석 잘하는 거야. 도적놈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은행 도적놈이 도적이요, 우리 집에를 들어왔다 이거요. 집에를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은요 찾느라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살던 사람이 도적이 돼서 같이 왔단 말이야. 구석구석 어디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것들은요 목회자가 돼봤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뭔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건들고 나오는데도요 같이 거기서 합력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만히 멀쩡하게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꼬라지를 가만히 보고 계시겠느냐고. 성경에 어느 성경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요 그 나라가 살질 못했어요. 그동안은 말라기까지의 그 저들의 패역하면요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 진노하셨다니까. 너희가 절름발이 병든 거 다 상한 것, 거기 나오잖아요. 그 짐승들 그 불알 터진 거 완전히 다 그냥 쩔룩발이 그냥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갖다 어떻게 네 단이 다 드릴 수 있냐. 가장 거룩한 1년 된 것 중에서 그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거를 가서 단에다 드리라고 출애굽기에는 엄연히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약속을 하시고 다 이미 제시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막 병든 거, 저른 거, 터진 거, 상처난 거, 아주 그냥 쓸데없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제단에다 드리니, 네가 나의 제단을 멸시하는도다. 나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내 이름을 망령태에 이끌지 말아라.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지금 이러는데 내가 너를 네가 나한테 주는 이걸 갖다가 네 총독한테 드려봐라. 이런 썩을 것들을 네가 받겠느냐? 내가 너희의 그 예배하는 모든 예배, 기도하는 기도, 너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너희가 드려지는 예물 모든 걸 다 똥과 같이 발라가지고 너에게 다 주고,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라. 그러면서 말라기는 끝나고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때는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한 거지만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지 성도들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성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성도들 몰라요. 그 사람들이 설교하면서요 말은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1계명에서 4계명 빼라는 얘기 안 하고, 동성연애 지지하는 얘기 안 하고, 공산당 지지하는 얘기 안 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고, 정말 예수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다른 인본주의 여기 계속 끝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 목사 이래 그러면은요
막 아주 그냥 막 싸울 뻔했다니까. 우리 친구하고 싸울 뻔했다니까. 절대 우리 목사님 그럴 리 없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헌금 갖다가 얼마나 오지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 야, 지금 너같이 그렇게 기가 막힌 성도들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진짜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진짜를 얘기해도 말을 안 믿는 거. 이거 대책이 없더라고요. 진짜를 얘기하는데도 이게 다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고 이미 신문 지상에도 다 떠들고 있고 지금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고 이런데도요 인정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한 거라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는 아예 그 속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영이 있더라면 내 영의 마음에 여기에 성령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요 이건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얘기해서 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왠지 막 정말 이게 쓰리고 아파. 그러면 안 되는데 알아보기라도 할 거야. 지혜가 있으면. 이건 지혜도 없고 분별도 없고 알아보려고도 할 것도 없고 이건 아주 무지하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 옛말이 아니라 성경 잠언에 미련한 거하고 곡식하고 절구통에 넣고 빠면은 곡식의 껍데기는 벗겨지는데 미련한 건 안 벗겨진대. 이 미련한 거는요, 이거는 미련한 거한테는 약도 없어. 그건 죽음만이 약이야. 진짜 어떻게 할지. 여기서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만큼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었고 또 순종의 근원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들에게 또 본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심한 정말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고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아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받았다. 너를 인하여 내가 영원하게 되었다.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이 정도 사랑하는 거 가지고 안 돼. 더 뜨겁게 사랑해요. 더 주님 말 붙잡고 가요. 혹시라도 떨어질까 염려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빗나갈까 봐 염려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정말 혹시라도 혹시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주님 앞에 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간증드릴 게 있어요. 전에 대구에서 간증드리다가 그 간증을 드렸는데 그날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그때 안 돼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다시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가 그날 이제 그 뒤에 부분에 그게 잘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서버 좀 바꾸는 좀 보충하고 좀 변화시키는 바람에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 50분 제가 예배 드렸는데 40분만 예배 드리고 그때 왜 10분이 왜 이렇게 안 들려졌는데 그때 제 10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날 꿈을 얘기했어요. 꿈을 얘기했는데 근데요 제가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온 꿈을 요즘 가끔 꾸는지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무슬림일까 아니면 그러니까 중공군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막 중국이죠. 지금 얘기하면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 북한도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닌데 중공일까 아니면은 무슬림일까? 뭔가 제가 이제 저 꿈속에서는 좀 그런데 근데 가끔가다 그 전에도 무슬림들이 하도 많이 쳐들어온 꿈을 많이 꿔가지고 제가 이제 무슬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나고 나서 계속 생각해봐도 무슬림이 아니라 중공군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모든 아줌마 그 집집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귀한 거는 다 아주 그냥 돈 될 만한 보석 현금 막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눈에 봐서 귀한 거는요 다 갖다 다 갈취해 가는 거야. 그리고요 문짝들을 다 부수고 문 고리들을 다 그 총대로 부숴 버렸어요. 왜 아무 때나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게 이 문을 못 잠그게 하기 위해서 다 부셔버렸어요. 문짝이고 도어가 안 부서지면 문짝이라도 부숴가지고 어떤 집이든 안방이든 뭐 부엌이든 막 화장실이든 그냥 막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정도로 문짝이나 도어란 도어는 다 부셔버린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지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온 거야. 그리고 막 감시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시간 모아서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 몇백만 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폐물 얼마치 가져가면
그냥 막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다 가져가 버리니까 속상한 것도 없더구만. 그냥 다만 이제 그런데다가 사람까지요. 남자애들 힘들 만한 일 시키려고 뭐 전쟁하려고 끌고 나가고, 애들은 끌고 나가고, 남자애들은 끌고 나가고, 여자애들은 또 이쁘장하게 생긴 것들 그냥 안 가려고 막 앙탈 부리면 막 두들겨 때려서라도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냥 막 머리채 찔고 찔찔. 그걸 한번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막 그 모든 것들이 막 그 밤새도록 꿈속에서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눈치 보고 못 먹어. 어디를 움직일 수도 없어.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해.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 꿈속에서도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다른 소망이 없더라고요. 어느 것도 다른 희망이 없고 그냥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 제발 언제 오시는. 막 그때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이죠. 그 순간에는요 단 1분 1초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다른 거 생각 안 나. 어떤 사람이요 이것들이 그냥 막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막 가면서 막 흘리고 가고 그래. 갖고 누가 주워다가 돈다발을 이만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놓으면 갖다 둘 데도 없어요. 어디다 감출 데도 없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그걸 쓸 수도 없어. 이걸 쓰다 보면 예를 들어 쓰다가 물건이라도 하나 사서 들키면 이거 어디서 났냐고 또 추적하면 또 갖다 구타를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할 거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막 제가 다른 거 다 돈도 필요 없고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이제는 막 이제는 끝장났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정말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게 정말 늘 죄송하고. 성경을 보게 합니까? 성경도 못 보게 하지. 당연히 성경도 못 보게 하지. 그러니까 막 성경 그동안 시간 많을 때 내가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안타깝게 하다가 깼어요. 이게 이제 이게 어떤 뭔가 관련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이게 전쟁이 될런지.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앞에 이 7천만을 다 맡기진 않았죠. 하나님이. 그럴 리는 절대로 없죠. 사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자살한 행위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지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예, 전쟁은 사실 섣불리 일으킬 수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일 일찍 불어가 저 인간들이야. 그죠? 평생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뼛속부터 이 전쟁 이거 우리나라 삼켜 먹으려는 것만 아주 그냥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라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식하고는 전혀 빗나가죠. 그래서 이번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마다 전부 예전하는 거 다르다. 지금 뉴스도 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막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결과는 주님 앞에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날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정말 바로 됐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겠습니까? 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지금 상황 봐서는요 이대로는 안 되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고 북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도 건져줘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행위죠. 자살행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미련한 마음이 더 미련해져서 지가 죽는 것도 모르고 일으켜지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보여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그러면서 깨고 나서 이럴 리는 없고 제가 영적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항상 영을 꿈으로 주시는 것은 욥기 33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잘 때나 꿈에나 밤행에 이상 중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영혼과 관련된 건 항상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영혼을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혼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영혼의 꾀를 버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게 있는데 WCC 저 목사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모든 분들을 다 정말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어 끌고 가는구나. 그러면은 저들의 삶보다 지옥의 삶은 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기가 막힌 그 환경을 본 그 상황을 본 것보다 지옥은 더 끔찍한 거예요. 그건 진짜 제가 그 꿈에서도 정말 기가 막혔지만 이 기가 막힌 거는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교회들 목회자들이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모든 그들의 생각을 다 닫아버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화 있을진저 서긴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돌아 바다를 지나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막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요 정신 차려야 돼요. WCC에 들어가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와야 된다고.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거에 선 것을 보고도 넌 도망하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거는 사단, 어떤 그리스도의 사단의 정부, 적그리스도의 그 사단의 정부 예루살렘에 선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의미해 볼 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너는 백성아 빨리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WCC 없는 교회로 가야 돼. 거기 반대하는 교회로 가야 되고, 또 반대도 하고요, 반대도 하지 않는 아주 엉거주춤한 아주 그냥 회색 분자들이 있다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 아주 미지근한 성도들, 교회 목회자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들도 똑같이 다 내어 친다고 그랬어요. 토에서 입에서 다 내어 친다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들 만나고, 또 이제 또 내일 모레도 또 가서 만나가지고 그냥 막 이거를 갖다가 막 대대적으로 막 뿌리려고 그래요. 이걸 막 다 뿌려서 정말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이 회칙이, 걔네들의 회칙에 그 WC에 들어가면요, 이거는 완전히 공산당이지, 이거는요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쓴 그 회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어떻게 그걸 알고도 들어갔을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도 연약에 쌓인 사람들이고 교만이 들어가고 미호경에 빠지면은,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고 얘기했어. 니들이 용납했다고 했어. 주의 종들이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들이 주는 행음을 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용납했다고 그랬어요. 용납했다고. 결국은 자기들이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왜 용납했을까? 교만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돈에 뭔가가 묶였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명예나 뭔가 인본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그런 뭔가에 그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결국 그게 이제 자라고 나중에 뿌리가 커지고 등치가 커져서 결국 이렇게 큰 악한 영들에게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오면 너무 좋은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근거를 두면은, 내가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너희가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이후에 타락한 자는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한 거 보면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싫어해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자기 힘이 아닌 거죠. 지금 한번 나왔다가 또 나왔다 싶길래 그래, 다행이다 했더니 또 들어갔어. 누구 한 사람도, 거기 최고 우드러면에 들은 사람들 나왔다 싶더니 또 들어갔어.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많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저도 WCC 반대, 그 다음에 이제 손과 이마나 손에다가 뭔가를 받고 매매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교회, 신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항상 늘 정말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도 주님 앞에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많은 통곡과 눈물로써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웠는데,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주님 앞에 준비하는 이런 교회로 가시는 것, 정말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